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할렐루야. 7월 셋째 주 7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였지니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미로 소이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도 마커스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실수가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또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나의 반석 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상황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고난을 뛰어넘는 주의 크신 손을 붙들고 소망의 항구에 우리의 믿음이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 아시겠지만 지난주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오픈하는 문제가 다시 막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언제 오픈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장 예배의 복귀보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캘리포니아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미국에서 위험한 주에 속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항상 건강 조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미리 광고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앞으로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중간에 중단됐던 것들이 다시 이어져서 인물별 성경 공부를 그동안 계속 쭉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좀 하다가 멈췄죠.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아브라함을 재복습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편까지 계속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매주 한 번씩 성경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그렇게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분들, 직접 교회에 와서 이제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본인 이 특성을 잘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인데 넌센스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맞춰보십시오. 전략 정신이 아주 투철한 일본의 수도국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은 무라카와 스지마라는 답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제일 돈이 많은 그런 구두쇠를 일컬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이름은 도나카와 스지마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가장 부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수표로 미타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스개의 질문이고 또 대답이지만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인류의 발전도 이런 무수한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지구는 분명히 네모난데 왜 저 수평선은 둥글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일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신대륙을 찾고자 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류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사과는 항상 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라는 질문 속에서 바로 만류인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는 참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무수히 던지는 과정 속에서 그 답을 듣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답이 비록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때가 또한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듣고 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사고를 깊이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 또 질문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결탄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건은요, 공관복음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을 살펴보면 이 사람을 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 관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종합해 보면, 그리고 본문 그 22절의 말씀 보면 재물이 많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면서 부자이면서 관리이면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아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신분이나 이런 계급이 갑자기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응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그것도 청년이 부자가 되고 관리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로마 정부 밑에서 빌붙어 가지고 어떤 세리 같은 일을 하면 돈은 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소개를 세리가 아니라
관리라고, 유대의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그런 신분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유력한 가문의 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엄친아일 것이고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서 무슨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재수 없고 얄밉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제가 또 무엇을 해야지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면 그래도 꽤 인간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면까지도 굉장히 꽤 괜찮은 그런 청년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그런 모습조차도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계명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그런 신앙적으로나 어느가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것이죠. 퍼펙트한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실체가 바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원에 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호칭했죠? 바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내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안 계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선한 이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때 꼭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의 개념은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의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주로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 선한 것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선한 행동,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야지만이 천당에 아니면 극락에 어떤 구원에 그렇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사람 가운데선 선한 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어떤 선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가 없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이잖아요. 얼만큼 해야지 선하고 얼만큼 해야지 악한 겁니까? 이것이 다 사람의 기준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기준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인간의 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말씀에는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한국에서 차기 대권 후보자로까지 그렇게 거명이 되었던 한 시장의 그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구보다 페미니스트였고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수호하고 강조했던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권력의 힘을 등입어서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했다. 그런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끊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때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좀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정의로울 수 있으며 공정할 수 있으며 공평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 삶에 참 도움이 되는 좋은 교훈의 말씀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삶에 어떤 윤리적인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붙들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들었네, 이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 그리고 삶에 교훈되는 말씀,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펴시고 열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수만 가지의 좋은 그런 인생에 교훈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였고 크리스찬 평신도였던 C.S. 루이스가요, 캠브리지에서 그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정말 위대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스승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선생님에게 다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그런 캐캐묵은 그런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으므로 말미암아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의 그런 반응은 어떠한 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완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청년이 머뭇거리면서 한참 생각하다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자네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네,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이 나왔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그 도덕적인 실패를, 그런 죄의 문제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자네에게 필요한 것이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훌륭한 인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네. 이와 같은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자신을 도덕적으로 더 바르게 인도해 줄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 선한 선생님으로만 생각하고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손익계산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죠.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갈 때 어떤 자신의 이익을 주는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나에게 이득이 될 게 없네 하고 교회를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구원이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부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계명은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10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 것이고 5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청년의 질문 앞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으셨는데 그때 이 청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말씀은요, 그 계명은요, 제가 이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그 정도의 어떤 선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지켰는데 뭔가 더 높은 기준에 뭐 다른 것 없나요?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만약 청년이 이 십계명의 그 6가지의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꽤 훌륭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십계명의 6가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부족할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재물이라는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 앞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율법 하나를 어긴 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몽학 선생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이룬 그런 부와 명예가 사실 그의 노력과 그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얻어진 것입니까?
물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 청년의 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엄친아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서 누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 허락하셔서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나눠주고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공로, 업적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고 그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어진다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 가운데 숱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숱하게 아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명예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와 어려움을 그렇게 통과해 보면서 연륜이 쌓여져 가지고 이제 그런 인생의 공고함을 깨달을 은퇴를 앞둔 그런 나이 지긋한 그런 부자 관리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살아보니까 부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만이 인생의 답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청년입니다.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을 만한 시기도 연륜도 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의 영생을 얻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마치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영생이라는 그것을 내가 훈장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이 생과 내 생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이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얻고 싶고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죄인이기에 그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찾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격이고 감사고 기쁨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우리 모두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등 돌리고 그렇게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감격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의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고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과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가 주님만이 내 삶의 먼저이십니다. 첫 번째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고 전제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